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영적인 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우리 사람에게는 절대로 필요해요. 얼마만큼 필요하느냐? 새가 하늘을 날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날개가 없으면 새는 못 날고 새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새에게 있어서 날개와도 같은 거예요. 만약에 저 사자가 여기 송곳니, 그 다음에 날카로운 힘 있는 이 앞발, 이런 거 없으면 사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사자처럼 자기의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람은, 렘넌트처럼 못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영적인 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오늘 그래서 먼저 마음에 생각해 기도를 우리 렘넌트에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을 보는 습관을 항상 들여야 돼요. 사실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응답은 뭐냐면 사실을 알게 하는 것밖에는 응답을 못 해주세요. 순서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그래서 올바르게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일 속에는 겉만 있는 게 아니죠. 겉바속촉이라고 들어봤어요? 겉바속촉이 뭐예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근데 겉모습만 봐서는 바삭바삭한데 속도 바삭바삭할 줄 알았더니 겉과 속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겉만 보면은 진짜를 몰라요. 알부남이라고 들어봤어요? 알고 보니까 부드러운 남자. 그게 알부남이에요. 그러니까 모를 때에는 아예 안 부드러운 줄 알았더니 딱딱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부드러운 사람. 그게 알부남이에요. 겉보기하고 실제 속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보느냐? 그 앞에 지금 눈앞에 있는 그 겉만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있었던 거, 그 뒤에 있는 것이 지금 와 있는 거, 이 와 있는 것이 앞으로 갈 그런 전체를 볼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 머릿속에는 9가지 흐름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위아래, 좌우, 넓이, 높이, 깊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들은 이상은 꼭 이 단어를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에는 딱 요 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이도 있고 깊이도 있고 높이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는 위와 아래가 있고 옆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그 겉에 그 순간만 잘못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실을 못 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먼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특히 어떤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영적 사실을 볼 줄 아는 이런 눈들을 열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 나에게 지금 먼저 필요한 것은 그래서 힘이 필요하구나. 이제 이런 사실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 나오냐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그림이 나와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무엇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나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어지고, 믿어진 만큼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된 만큼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어진 만큼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 보니까 왜 못 믿냐? 몰라서 못 믿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못 들어본 사람들은 아예 못 믿고, 하나님을 교회에 와서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을 보니까 너무 짧고, 아니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덧셈 뺄셈 겨우 할 줄 알면 어떻게 돼요? 수학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긴 알지, 그죠? 근데 너무 몰라. 그런 수준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어른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식이 쌓여야 돼요. 얼마만큼 지식을 쌓아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누군가 얘기해 주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누가 얘기해 주는데 전혀 몰라. 우리 렘넌트들 군대 갔다 와봤어요? 안 갔다 와봤죠? 군대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저 앞에 저기 우리 임경훈, 우리 저 렘넌트는 좀 있으면 군대 가야 돼요. 그래서 더 벌벌벌 떨어요. 지금 마음이 긴장이 돼. 왠 줄 알아요? 군대가 뭔지를 잘 몰라요. 아직 들어는 봤는데 군대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마음이 지금 덜덜덜덜 아마 떨리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뭐 얘기해주면 그 단어가 다 생소한 거예요. 아침에 기상점호, 밤에 취침점호 하겠습니다. 자,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죠? 자, 연병장의 집합, 연병장이 어디예요? 이런 단어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기준, 뭐 좌우로 정렬 이런 말들 알아요? 그런 말들이 다 군대 용어인데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처음에 군대 가가지고 쭈개 가서 보루 가져와 그러는데 쭈개 가서 보루 가져오라는 말에 멘붕이 왔어요. 쭈개는 어디며 보루는 뭐야? 쭈개는 식당을 말하고 보루는 걸레를 얘기해요. 식당 가서 걸레 가져와라는 소리를 쭈개 가서 보루 가져와 그러는데 알 수가 있어야지. 앞만 얘기해줘도 몰라요. 야, 식당 가서 쭈개 가서 보루 가져오라는데 이 자식하고 걷어차도 몰라요. 두들겨 맞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어봤어요. 쭈개는 뭐며 보루는 뭡니까? 이 자식이 쭈개가 쭈개지. 아니 보루도 몰라 이러면서 막 앞만 얘기해줘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는데 렘넌트들이 무식해가지고 하나님 아는 알만한 단어들이 너무 단어가 없어서 무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야 쭈개가 쭈개지 이렇게 말을 하면 금방 알아들어야지.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뭐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어릴 때부터 독서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뭘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목표는 모든 책을 많이 읽으면서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독서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든 책 다 읽어내는데 성경을 못 읽어낸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바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을 못 읽어내는 박사들 많아요. 성경만 보면 아이고 모르겠다고 졸린 그런 장로님들도 꽤 많아요. 교회 장로님쯤 되면 교회를 10년, 20년 이상 다녔는데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지식과 믿음과 힘이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렘넌트들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일 먼저 3가지 읽혔어요. 쉐마, 토라, 탈무드라고 이 3가지를 항상 읽히고 외우고 쓰게 하고
그거 가지고 포럼하고 그렇게 해서 뭐를 읽을 수 있게 만들었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럼 누굴 알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기준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야만 그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내가 어떤 공부를 하든지 그 공부에 대한 기준도 나오고 방향도 나옵니다. 이걸 보고 달란트라고 해요. 달란트가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세상 책 앞만 많이 읽어도 올바른 달란트 안 나와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갖춰져야, 그래야만 올바른 달란트도 발견되어져요. 우리 렘넌트들 머릿속에 오늘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여기 청년 선생님들, 나는 아직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혹시 생각한다면 양심적으로 지금부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우리 중고등부는 지금부터 하면 절대 안 늦어요. 목사님은 중학교 때 공부하기 싫으면 성경책 보고 읽었어요. 읽는데 모르는 단어가 50%야.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주일날 교회 가면 선생님을 쪼르든지 목사님을 쪼르든지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들이 싫어하더라고. 왜 싫어하냐면 목사님도 피곤한 거야. 이상한 거 자꾸 들고 와서 물어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의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괴롭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괴롭히지 마요. 목사님 바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 한 가지를 더 배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가 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뭘 잘해야 되냐면 심부름 정말 잘해야 돼요. 심부름 잘해야 되고 부모님이 하는 잔소리 이런 거 어릴 때부터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도 속으로 이런 사실들을 알고 이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나오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진짜 얻어야 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새가 하늘을 날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지느러미가 있어요. 사자가 사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요. 송곳니. 아주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어야 되고 앞발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꽉 잡아야 돼요. 우리 사람이 렘넌트가 하나님 자녀답게 렘넌트처럼 살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는 왜 대답 안 해? 다른 애들은 다 대답하는데 왜 이건 대답 못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힘. 렘넌트가 불신자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냐면 세상은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세상을 이미 장악한 신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이 세상 신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어요. 세상에 신이 이미 있어서 군대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조직을 다 만들어 놓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기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는 당연히 뭐가 있냐면 위기가 있고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기려고 하면 오늘 다니엘 6장 10절에도 보니까 다니엘을 저 사자굴 속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사자밥이 되게 하려고 다니엘을 모함하는 일이 오늘도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여러분의 말씀에 왕의 조소의 도장, 왕의 도장, 어인이라 그래요. 그걸 찍은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뭐 했다고 나와요?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니엘이 이 위기를 이기는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했어요?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이 갈등을, 이 문제를 이겨내는 방법으로 뭐를 선택했다고요? 기도를 선택했어요. 단순히 기도한 거예요? 영적인 힘을 쓰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쓰는 방법이 기도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반드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는 막 저 불신자들처럼, 절간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무엇을 잘 먹을까, 어디 좋은 데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진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쓸 줄 아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못하면 새가 뭘 못한다고요? 날지를 못하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을 못 치는 것처럼, 사자가 사냥을 못하는 것처럼 렘넌트는 정복을 못해요. 위기를 못 이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더 큰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이 강릉과 같은 조그마한 동네 안에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 끝까지 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놓고 어릴 때부터 뭘 알아야 되느냐? 영적인 힘을 알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 꿈꿀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면 환상을 못 보고 예언을 할 줄 아는 힘이 없어요. 어릴 때 불신자 아이들이,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이 꾸는 꿈이 뭔 줄 알아요? 너 뭐 되고 싶니? 이러면 축구선수야! 그거는 힘 없는 사람들이 꾸는 꿈이에요. 힘 있는 렘넌트는 무슨 꿈 꿀까요? 축구선수 중에 공 제일 잘 차는 애가 누구예요? 알아요? 우리 한국에는 목사님이 알기로 손흥민. 들어봤어요? 저는요, 꿈이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 살리는 축구선수요. 이게 렘넌트가 꾸는 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될 거예요. 이거는 힘없는 불신자가 꾸는 꿈이고, 우리 렘넌트들은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축구선수를 살려낼 수 있는 축구선수가 되는 겁니다. 말이 어렵나? 대통령을 살려내는 정치인이 될 거예요. 이게 힘을 가진 렘넌트가 꾸는 꿈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나는 대통령 될 거예요. 그걸 보고 힘없는 꿈.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데. 대통령 막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렇죠? 아니, 아무리 대통령새라고 해도 날개가 없으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날아요. 대통령에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죄도 못 이기고 마귀도 못 이기고 재앙도 못 이기고 아무것도 못 이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가지면 꿈꾸게 되어 있어요. 와, 내가 이 힘 가지고 뭐 할까? 나는 공무원 살리는 공무원 돼야지. 할렐루야. 네. 공무원 살리는 공무원 돼야지. 나는 병원 살리는 의사가 돼야지. 아니, 환자 살리는 의사가 아니고 병원 살리는 의사예요?
맞아요. 환자는 당연히 살리고 병원 전체를 다 살려버려야 돼요. 그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의사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꿈을 꿔야 돼요. 학교를 아예 다 살려내는 선생님이 돼야지. 이게 영적인 힘을 가진 렘넌트가 꾸는 꿈이에요. 다니엘은 그래서 아예 어릴 때부터 이 축복을 누리다가 바벨론 나라 전체를 살려내는 내가 정치인이 돼야지. 바벨론 나라 전체를 다 살려버렸어요. 그래서 문제는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가서도 바벨론 나라 전체를 다 살려버렸어요. 목사님은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조금 주시니까 야, 나는 강릉 살려야 되겠다. 나는 강원도 살려야 되겠다. 야, 나는 렘넌트 운동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목사님 마음속에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영적인 힘이 쓱 빠지니까 아유, 난 못하겠다.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 얻으니까 다시금 그래, 사단에게 내가 속았구나. 다시 나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른 건 몰라도 정시기도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항상 우선순위로 뒀어요. 다니엘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게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자기가 죽을 일을 당해도 기도만큼은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기도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전에 행하던 대로. 지금 이번에 위기가 왔으니까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터 행하던 대로.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 3번씩. 야, 위기가 왔으니까 하루에 3번 하던 것을 하루에 5번으로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충분해요. 그 전에 하던 것대로 하면 하루에 3번 이미 충분하게 전에 하던 대로 이대로만 가면 이 정도 위기쯤이야 이길 수 있다. 다니엘은 이 우선순위를 어떤 경우에도 안 바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이 뭔지 알면 기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니엘은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기도 못할 상황에 와 있는데도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기도 점검을 해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 점검을 해보면 저 중국의 아주 중요한 사역자분들, 이런 분들하고 포럼을 해보면 어떤 분들이 이래요. 이번 주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조금 피곤해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 그럴까요? 아유, 피곤하셨군요. 아이고, 바쁘셨군요. 그렇게 하면서 이해해 드릴까요? 어제 그렇게 누가 포럼했다가 목사님한테 30분 잔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야지 이러면서 목사님이 30분 잔소리 했어요. 사실은 15분 했습니다. 통역 15분 있었기 때문에. 기도 못할 상황은 없어요. 기도 못하면 망하는 상황은 와도, 기도 못하면 내가 죽는 일이 벌어지는 일은 있어도 기도 못할 상황은 없어요. 진짜 기도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기도 못할 상황에 더 기도해요. 알겠죠?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가 최우선. 하루에 몇 번 했다고요?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나와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세를 제대로 갖춘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완전히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루에 3번을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자기에게 힘이 오니까 무엇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누가 나를 한 대 콩 때리기만 해도 우리는 불평하고 짜증내는데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하는데 내일이면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기도하는 순간에는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새는 날개가 없으면 뭐 하지 못한다? 렘넌트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뭐 하지 못한다? 정복하지 못해요. 위기를 이기지 못해요. 살려낼 수가 없어요. 알겠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꼭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분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정시기도가 우선순위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의 비밀을 반드시 어릴 때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